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을 펼쳐주시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타 들어 서 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온 것을 보고 복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개 부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한다거나 교제할 여유가 아마 없을 겁니다. 소속이 다르고 임무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이 시간에 또 주 안에서 한 형제들끼리 우리 서로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면서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뜻은 평안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 군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어쩌면 필요한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볼 때 평안하세요가 아닐까 싶어요. 군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짜증나고 못마땅한 일들이 많을 수 있죠.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샬롬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 연휴도 이제 어느덧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우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생활의 시간은 늘 정해진 규정에 따라 매일 반복되는 일과의 연속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야 제대를 할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은 안 가는 거야?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전역하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뭔가 달라질 거야. 이 군생활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시간에서 이 군생활 시간만큼 또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을 그냥 때우는 시간들로 자칫 의미 없이 보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군생활 동안 내 인생에서 참다운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들을 좀 찾기 원하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쩍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군생활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그냥 때우는 시간처럼 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단 하루라도 일찍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하루라도 빨리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그런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연속 강해 설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순서대로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일 본문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왕과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의 왕과 만왕의 왕. 세상의 왕은 권력의 최고점에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왕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세대에서나 항상 악한 왕들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연한 순처럼 낮고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세상에서 악한 왕이었던 헤롯 왕, 우리 역사에도 등장하는 the great king, the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은 그가 저지르게 될 모든 악행들이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은 이미 이 헤롯 왕과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기 훨씬 이전인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헤롯 왕으로부터 어떤 곤경에 처하게 되실지, 그래서 어디로 대피하실지, 언제 다시 어디로 복귀하실지가 이 또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었고 이것이 실제로 현실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세상의 힘 가진 자, 세상의 권력자가 아닌 온 우주의 주인공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5번째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기 앞에 띄워져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본격적인 사역,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공생의 사역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성경은 어느 한 중요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자, 갑자기 등장한 이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한 인물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행색이 무척 초라하고 기행을 일삼는 좀 뭔가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4절에 그 부분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4절 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 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졌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이상해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그에게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3절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3절, 3장 3절. 그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자, 이런 표현이 우리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었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또 과연 그러한지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사야서겠죠.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옛날에 그가 올 것을 예언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를 기록한 말라기도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도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될 것을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맨 마지막 부분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말라기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돌이키다는 말이 자꾸 나오죠. 돌이키다는 말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바로 회개한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건 죄의 길에서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어려워요. 갑자기 아니 세례 요한이라더니 왜 선지자 엘리야는 또 누굽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지금 말라기 선지자 시대보다 또 훨씬 이전에 살았던 다윗 왕, 사울 왕 때 있었던 그때 당시 선지자죠.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그 죽었던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비유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라기가 예언한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세례 요한인 거죠. 아니 근데 목사님 그건 너무 해석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여기 요한이라는 말도 없는데 엘리야가 요한이라고 갖다 갑자기 확 점프 시켜가지고 연결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요한에 대한 설명인지를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3장 보고 있잖아요. 조금 뒤로 가보면 11장 10절에 마태복음 11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자, 11장 10절 봅니다.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라고 한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 이때는 신약이 없을 때니까, 자,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자, 봐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기록된 바 하고 쭉 읽어주신 이 장면이 바로 말라기서를 지금 예수님이 읽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라고 말라기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야.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또 보겠습니다.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그 말씀을 너희들이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죠.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구약 성경은 끝났어요. 그렇죠?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 어떤 선지자도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그냥 목사는 성경을 풀어서 잘 설명해주고 전달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때는 성경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다가 동네에 한 권 있을까 말까 한 두루마리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이 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성경이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고 뭐 엄청 성경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따로 보내서 말씀을 하실 일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오늘날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다가 이제 400년 만에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을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로 준비시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전하셨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회개시키려고 세례 요한 선지자를 400년 만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요? 우리가. 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해야 되나요? 천국이 가까이 온 거랑 회개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천국, 하늘 나라죠. 하늘천 나라국.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무나 모두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천국이 가까이 와요. 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자,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7절 봅니다. 7절,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네. 자, 여러분 보세요. 1절과 2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임박했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죠. 그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천국이 임박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임박한 진노가 임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은 천국이 임박한 것이고, 그것은 진노가 임박한 것과 같다. 네,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복된 소식, 누군가에게는 진노의 소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회개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임한 것이 복된 소식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람들이 누군가? 지금 그들에 대한 좋은 교보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교보제. 자, 교보제라는 말이 여러분들 군대 와서 아마 처음 접했을 것 같은데, 사회 나가면 교보제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만 알아요. 자,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이게 지금 글로 쓰여져서 우리가 이렇게 뭐 별 느낌 없이 읽을 수 있지만, 이거 아주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독사 새끼들아, 아주 쌍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지금 자기한테 오고 있는. 그럼 세례 요한은 굳이 자기한테 와서 뭐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뭘 방해한 것도 아닌데 굳이 자기한테 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막 무슨 새끼들아 하면서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심한 욕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들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 9절 봅니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도 맞지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경건한 삶을, 경건 생활을 막 하고 남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정치 지도자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었었어요. 이때 히브리인들은 정교 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곧 종교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성경 지식이 굉장히 회박하고 또 그들이 딱 정한 신앙 노선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그대로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오늘날로 그냥 대충 비유하자면 나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을 뭐 한 달에 나는 한 번씩 읽고 1년에 10권씩 읽고 난 기도도 하루에 2시간씩 하고 난 막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들의 신앙을 과시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것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가서 한 수 배우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이러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은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동네에 나타났는데 뭐 행색도 별 꼬질꼬질하게 하고 다니고 말이야, 뭐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 것 같은데, 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저거 이단 아닌지 조사해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기는커녕, 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과연 진정한 회개를 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는커녕, 이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지식과 어떤 시기심, 또 교만함, 이런 걸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이단 시비거리를 찾기 위해 지금 조사로 나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의 선포는 단호하고 엄중합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무슨 소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여정, 구원의 여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리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갖지 않으면 내게 아니죠. 준 사람은 줬다고 하지만 내가 안 가졌는데, 맞잖아요.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란 후회하고는 다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쉽네, 이 정도가 후회고, 회개는 자신의 그거를 정말 처절하게 뉘우치고 내가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으리,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유턴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또 유턴을 해도 자꾸 뒤돌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를 향해 가던 길에서 완전히 180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이냐?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보통 예배 시간에 기도하거나 또 평상시에 기도할 때 보면 일주일 동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더라 떠올리면서 어떤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생각, 이런 것들 위주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해요. 근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큰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죠. 근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직접 손수 만들어서 보내주신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는데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여기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이웃집 아저씨 다루듯이 이렇게 한다면 그건 폐륜하죠. 폐륜하.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그보다 더 크고 더 밀접한 관계에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의식도 안 하고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고 살아가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어디서 약속하셨냐? 자, 이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니까. 요한 1서. 자, 우리가 가진 성경 거의 끝쪽에 있습니다. 뒤쪽.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 1장 9절을 찾아봅시다. 이거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요한 1서 1장 9절. 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네.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반면 아니 나는 내가 뭘 이렇게 죄를 졌다고, 나는 나같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난 죄인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나는 죄에 안 졌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자들이므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즉 심판받을 수 없다라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0절, 요한일서 1장 1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심판받게 되고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삶,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았던 삶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그것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